전기가 나가면 스크린이 아웃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다고.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배터리 다 나가면 성경 못 읽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날로그가 우리에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찾고 읽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 어린이나 어른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이렇게 듣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갔는데 한 교회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낭독하는데 전 성도가 다 일어나서 저도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오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한 장만 열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모여있는 한국의 풍경입니다. 일용직 그러니까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일을 얻고 또 그 얻은 일의 어떤 품삯으로 이렇게 하루를 벌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날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지금 생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어쩜 더 쉽게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나가서 일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도 저도 아침에 어느 분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제가 서브를 좀 해줬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이렇게 육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드는 거라 또 한 번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현대의 젊은이들도 이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정부들이 늘 그런 것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아픔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 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것을 얻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꿈꾸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매우 흡사한,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들입니다. 특히 농경사회에 있을 이 성경시대의 이 농경사회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밭을 읽어서 소출을 얻거나, 아니면 밭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서 소출을 얻고 일한 대가를 품삯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생활의 어떤 경제활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19장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19장 16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23절부터 30절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20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니까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 청년이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큰 부자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때 큰 부자라고 하는지 저는 참 실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중에 실감이 있는 분들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청년은 큰 부자에다가 하나 더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관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하면 쉬운 어떤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관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보다는 어떤 권한,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큰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또 젊음도 있고 다 가졌는데, 이 부한 청년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돈도 많고 부도 많고 권력도 있고 젊음도 있었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애씀이 그냥 나름대로 애씀이 아니라 율법에 이야기했던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돈도 많고요, 건강하고요, 또 명예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도 아주 잘해요. 이 정도의 사윗감 마다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두 딸이 있는데 이런 사윗감이 있으면 바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물로도 얻을 수 없었고, 젊음으로도 얻을 수 없었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영생. 여러분, 영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우리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귀중함을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보면, 천국 비유에 보면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또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진주를 다 버리고 더 좋은 진주를 삽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최고의 가치 것을 위해서 조금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청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영생이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일, 선한 율법은 저는 많이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삶의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일, 착한 일입니다. 율법에서도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젊은 관원 청년 부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요 어려서부터 그런 선한 일,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10계명을 네가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이 몇 개죠? 10계명인데 10계명을 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성이에요. 아니, 선한 일을 하는데 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1계명하고부터 4계명은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그 얄팍한 선한 일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야. 선한 일은 누구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그 부자 청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지키고 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 성경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증인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킨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과연 이 부자 청년이 잘 지켰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당당하게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관원이 되고 큰 부를 누렸다는 건, 물론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관원으로 뽑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부를 계속 늘려갈 수는 없는 사회입니다. 무엇인가 부정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너무 잘해.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너가 아무리 온전하다고 이야기해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한테 이야기한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너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부를 많이 가져도, 너 율법을 그렇게 많이 지켜도,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자랐어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내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너에게 영생을 줄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나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소리가 작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사람이 많지 않았어도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누려야 될 게 하나가 있다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다니는데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그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만 그 복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가 나를 따르면 이거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이제부터는 누렸던 삶, 풍성했던 삶, 너가 하고 싶었던 것 다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네가 진정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소망하며 갈망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명예, 부, 젊음을 그냥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여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부여잡으면 그것이 기쁨이 될 것 같죠? 세상 것을 부여잡으면 그것이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죠?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갔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돈이 많고 젊음이 있고 또 명예를 가졌는데 왜 근심하며 돌아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근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다 누려도요, 예수가 없는 삶은 근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육체는 약하고 또 가진 것은 보잘것 없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나 부는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주는 평안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건강 일시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명예 일시적으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과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쓸쓸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장 2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자들은 천국에 다 못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놓지 못하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걸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다 놔야 되는데, 이제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여러분 조그만 바늘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으로 들어올 때 보면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양이 들어가는 문을 우리는 양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문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들어오는 문들이 있어요. 좀 큰 집들은. 그런데 문이 작다 보니까 이 낙타 같은 짐들은 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끌려 들어가야 되고 짐문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낙타가 무릎 꿇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끌고 들어가야죠. 그만큼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늘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건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하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 하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 하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비록 제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극히 적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여러 부류가 생겼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도 뭔가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우리도 뭔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 얻지 못한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격 급한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 중에 성격 급한 제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요 우리 부모도 버리고요, 내 처도 버리고요, 내 물고기 잡는 그물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베드로가 버린 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버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자기 그물, 자기 배 가지고 다시 갔잖아요. 버린 거 아니에요. 잠시 안 쓰는 것 뿐이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가족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너희에게는 새로운 땅, 새로운 가족,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집을 주신답니다. 그 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형제를 주신대요. 자매를 주신대. 누굴까요? 아니, 내가 내 형제를 다 버렸는데 또 자매와 형제를 주신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가 누구예요? 형제요,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연결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0장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라는 건 뭐예요? 비유하는 것입니다. 비유.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원이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포도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천국은 하고 집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포도원은 천국이 아니라 포도원의 그 천국은 바로 집주인,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트기 전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시장터에 모였습니다. 장터에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오늘도 나를 뽑아가서 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가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일을 하지 못하면 돈을 얻지 못하고, 돈을 얻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오늘을 굶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 처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장터에 이른 아침 나아갑니다. 현대에도 젊은이들이 취업을 얻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력서 보면 스펙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스펙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뭘까요? 오너가 그냥 뽑아버리면 됩니다. 스펙과 상관없이 오너가 그냥 뽑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으러 나아갑니다.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날 자기 밭에서 몇 명이 일을 하면 될 건지 대충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런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주인이 딱 나갔을 때 많은 일꾼들은 저를 좀 뽑아주세요, 저 건강합니다, 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그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어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 보일 필요도 없다, 괜찮다, 다 들어와라. 건강, 그 다음에 스펙, 그 사람의 경험,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다 들어와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설마 나는 못 뽑아가면 어떡할까, 또 조바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소한데, 나는 몸이 약한데, 나는 경험이 없는데, 난 나이가 많은데 혹시 나를 안 뽑아가면 어떨까, 굉장히 조바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관 앞에 딱 있을 때 얼마나 쿵탕쿵탕 할까요? 면접관이 나를 안 뽑아주면 어떨까? 그런데 그들을 다 뽑아줍니다.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야, 오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모두가 오늘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오늘은 굶지 않을 수 있구나, 내일은 굶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주인한테 90도 이상을 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를 뽑아준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들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까? 은혜, 자비, 긍휼, 도와주심, 베풀어 주심, 또 치료하심, 또 응답하심, 또 오래 참으심, 격려하심, 돌보심, 인도하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어떠한가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90도 이상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의 삶을 다 드릴게요 라고 우리는 헌신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결초보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다 아시겠죠? 풀을 엮어서 내가 은혜를 보답한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중국의 어떤 전쟁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이 결초보온과 반대되는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죠? 배은망덕.
은혜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잊어먹고 더 악하게 행동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풀을 엮어서, 왜 풀을 엮었어요? 풀을 엮어서 말들이 전쟁터에 나오다가 그 풀에 걸려서 말들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은혜를 갚으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결처보온했을까요? 아니면 배은망덕했을까요? 배은망덕했다고요? 아니에요. 결처보온했어요. 왜냐하면 1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우리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종일토록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더위를 견뎠어요.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 너희들 수고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에 반론을 내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아침부터 늦게까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처보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 어른 성인이 하루 나가서 얻을 수 있는 품삯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품삯을 가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건을 보면 아주 쉽게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는데 제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줘라. 예수님, 우린 돈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200데나리온.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을 들어가겠습니다. 산수보다 수학. 자, 200데나리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의 데나리온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빨리 계산기 하시면 되죠. 머릿속으로 하지 마세요. 이럴 때 계산기 쓰면 되죠. 계산기를 딱 눌러보면 0.04가 나옵니다. 0.04 데나리온이 있으면 그 모였던 5,000명의 남자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이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25명이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25명이면 한 가족이 4인으로 잡으면 며칠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3끼를 먹으면 25끼를 먹으면 되잖아요. 25끼면은 25끼니까 나누면 몇 명이 됐잖아요. 네, 계산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돈입니다.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적어도 나와 4인 가족은 하루 이틀 정도는 굶어야 돼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있으면 하루에 2끼만 그 당시 2끼 정도 먹었으니까 2끼만 먹어도 적어도 3, 4일은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 데나리온 때문에 야, 살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살았다라고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종일토록 수고한 것입니다. 왜요? 내일 또 뽑혀가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뽑았으니까 내일도 나를 뽑아줘야지, 우리 포도원 주인이 나를 뽑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쫄쫄 굶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금 날짜가 이렇게 하루 지난 빵을 줬어요. 그러면 장로님 안 드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며칠 쫄쫄 굶었는데 하루 지났다고 안 먹어요? 먹어요. 곰팡이가 나도 떼고 먹어요. 왜? 너무 고프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걸 준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시는 분입니다.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일꾼들은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그날 일할 일꾼들을 다 불러왔는데 9시에 또 나갑니다. 나가봤더니 장터에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부릅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들을 부릅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경제 원리로 생각한다면 이상한 행동이죠.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루 종일 일 시키는 게 훨씬 더 낫지 왜 돈을 더 낭비할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12시가 돼서 또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장터에 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0.5 데나리온 주는 것이 아니라 1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입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3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서 있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3시쯤에 나온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보통 5시, 6시가 이제 마무리 일을 끝나는 시간인데 3시에 나가서 누군가가 나를 뽑아준다는 생각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냥 포기되는, 낙담하는, 실망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왜 아무도 우리를 뽑아주지 않습니다. 뽑아주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스펙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뭐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일꾼으로 안 쓰는 것입니다. 그거는 경제적 원리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래? 그러면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 내가 1 데나리온을 줄게. 그 3시에 갔던 사람들은 진짜 뛰고 날 것 같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포도원 주인은 5시에 나아갑니다. 5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6시면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일과가 끝나는데 5시에 일꾼들을 또 부르러 나갑니다. 봤더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5시까지 뽑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앞에 나갔던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어떤 몸이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아침 일찍에도 못 나오고 결국은 그날은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놀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논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고르라는 말인데, 아르고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나게 막 재미있게 노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쓰고 있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아르고스라는 놀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이 5시에 있는 이 사람은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왔던 사람들도 장터에 있던 사람 모두가 소망이 없는, 누군가 뽑아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한 가장의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그 아버지가 특히 이 농경사회에서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보지 못한다면 자녀들을 굶주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깨는 진짜 무겁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집을 다 잃게 되고 저희들이 어느 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도 집이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돼지가 살고 있는 그 돼지를 옆으로 옮겨놓고 그 돼지를 사고 있는 그걸 다 물로 청소하고 거기에 판넬 붙이고 그냥 장판 깔고 그런 데로 저희가 갔어요. 아버지 정말 원망했어요. 제가 왕성한 20대 버스를 타면 꼭 두정거장 전에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두정거장 전에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 종점 가면 이제 저희가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저희 사는 곳은 그곳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반지하로 가게 되었어요. 반지하에서 비가 오면 막 물이 차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살던 데보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장이 일을 못한다면 정말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천국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일꾼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뽑아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뽑아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주인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펙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영생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고 능력 없고 스펙 없는 이 품꾼들이 나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그 주인의 선택만을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그런 무익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의 삶이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과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려운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녀야. 너희들은 이제 나의 양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가 많이 오고 가기 싫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이 자리에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두에게 다 허락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뭐 이런 걸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유치하게. 그런데 그 중에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하나는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주여주하는 사람 많지만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가 뭐예요?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저처럼 설교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매우 우리에게 무섭게 울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의시하냐? 너희들의 행위와 노력과 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와 너희들의 어떤 자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뽑혀서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들입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또 세리로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와 사랑들을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니? 그럼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어도 너를 뽑아준 것은 나야. 너를 오늘 뽑아주지 않았다면 너는 한 대련원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너는 왜 원망하고 있지?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이란 말은 뭐냐면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선한 대가로, 옳은 대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주인이 옳게 보고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거나 비교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됩니다. 왜요? 나를 뽑아주신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고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처럼 다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Jesus is nothing and everything.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너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 감격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이 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좀 막 늘어나면 막 기쁘지 않아요? 근데 통장에 잔고가 막 줄어들면 어떤가요? 막 불안하고 슬프지 않나요? 그런 삶은 예수님이 이너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브리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해 주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것에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 너무 가졌네. 괜찮아요. 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걸 있네. 괜찮아요. 원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충성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수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딱 밑에서 종일토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뽑아준 주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참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또 우중에도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정말 귀한 충성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에 그 약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그것에 충성된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일찍 왔든지 12시에 왔든지 비록 5시에 왔든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들이 어떤 건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상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은 이너프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것을 더해주는 그런 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째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성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못한 더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함으로도 평안함으로도 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행위와 노력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택이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누구는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선택받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원망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에게 그냥 너희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에게 받은 은혜는 그것이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천국에서 내어 쫓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또 쫓겨난다,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아시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히 집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희들이 뭔가를 버렸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를 다 버리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강권해서 선택해서 나를 따라오게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이 사실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 빈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세상 바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혀놔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은 나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니? 당당하게 전해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